오늘은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추수를 감사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번 주가 우리 교회의 이제 행사로는 마지막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무총회를, 그쪽도 사무총회라고 우리 사무총회를 해서 다음 주에 이제 결의가 되면은 그 다음 주부터는 그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실제로 마지막 남겨져 있는 단계, 이 강대상도 치워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제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의 기도가 너무나도 지극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기도의 세 가지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무척 기뻐하면서 무슨 소원을 아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마도 자기 아내를 굉장히 혹 싫어했던 거예요. 첫 번째 소원은 지금의 마누라를 데려가시고 새 마누라를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장례식 날 문상객들이 참 많이 왔는데 그 문상객들이 한결같이 아이고 그 좋은 분이 돌아가신 분이 오라고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남들 몰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참 좋은 일 참 많이 하셨는데 저렇게 착하고 복된 분이 돌아가셨던 이구동성으로 죽은 아내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문상객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자기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그렇게 복된 사람이 죽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원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아내는 제가 아까워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제 아내를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그는 다시 살아났어요.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이 소원을 무엇을 구할까 생각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남은 소원을 투자할 만큼 귀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 여쭤보기로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세 번째 이 세 가지 소원을 다 사용하는데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감사의 마음, 너무나도 귀한 마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원망 불평을 가지고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그래서 아무래도 이대로도 분에 넘칩니다. 내게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감격할 때에 감사의 저국들이 더욱 풍성히 넘쳐난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가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다 도망갔나? 다 또 나가 있어.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놨는데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면 77절 즉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의 감사, 즉 첫 열매의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보니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산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들은 매년 3번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매번 3번의 절기를 지키라. 출애굽기 34장 24절 보니까 그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고 내 지경을 내가 넓혀주리라. 내가 매번 3번의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24절 보니까 걸림돌을 빼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데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저하고 친한 우리 호리공단의 그 강사단장님 김성률 목사님이 사위가 처음에는 한 달에 월급 63만을 받는 회사원이었어요. 한 달에 63만 받는 게 얼마나 박봉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근데 김성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따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목사님의 영성을 물려받아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64만 원 받는 사람이 한국 아디다스 회사의 부사장이 되어서 연봉 1억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위가. 그 안산에서 목회할 때 그분이 와서 우리 부회할 때 간증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 사람 제가 실제로 본 거예요. 한 달에 64만 원 받는 사람이 아디다스 회사의 부사장이 되어서 연봉 1억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후에도 감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아디다스 말레이시아 사장으로 발령이 나서 말레이시아 내에 아디다스 매장을 100개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었고, 현재는 다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아디다스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의 아디다스 차이나의 사장으로 발령내서 지금은 중국 내에서 10,000개의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들의 삶 속에 진짜로 일어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벌이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권유환 집사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권유환 집사님의 삶을 축복하시고 바꿔주시면 무슨 일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날지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해도 우리 권유환 집사님 양복을 다 입고 옵시다. 너무나도 멋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권유환 집사님의 삶을 축복해서 이 삶 속에 감사하심이 넘쳐나서 삶 속에 조무무한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월 달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임직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유환 집사님, 안수 집사님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서 삶 속에 엄청난 복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후반부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니 대적을 막아주셔서 아무도 그 소유를 탐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감사전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무도 내 소유를 탐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아멘 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초실절에 감사드리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대적을 막아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바로에게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함을 얻게 되고 장자대왕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시간이 그때부터 흘러 내려가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유월절을 승계하게 됐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실절은요,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이제 더 이상 떠도는 유목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착해서 농사한 후에 첫 열매를 감사로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를 기억하는 초실절, 즉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절 지나갔는데 맥주 감사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막절은 광야의 40년을 누락하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가나안 땅에서도 장막절을 정해서 그 절기에 광야를 나가서 천막을 쳐놓고 거주하면서 과거의 감사를 잊지 말라는 절기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철저히 이행한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년에서 3번의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월의 마지막 날인 추수감사절로 오늘 은혜를 나눕니다. 추수감사절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념비적인 성격을 진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하면서 유목민으로 40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지켜지는 매우 중요한 절기가 초실절인데 옛날 영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사실은 영국에서 건너갔어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콜럼버스의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했는데 그들이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으며 새로운 땅에서 소산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주례입니다. 훨씬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해서 농사를 하게 되었어요. 먼저 밀농사를 통해서 첫열매, 이은 열매로 드려지는 절기가 첫열매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 초실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요 저희 아들 박성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퇴의 나이로 오토바이 면허를 딴 후에 어느 피자집에서 피자를 배달하면서 치킨 배달하면서 살았어요. 아침 6시부터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주일만 빼고 하루 18시간을 계속 끊임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하게 일했었던 우리 아들 박성희 집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탔을 때요 월급 봉투를 첫열매라고 안산 백합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 후에 그 가난에 있었던 개척교회 목사였던 저희 아들로 자신의 피땀을 기꺼이 생활비에 보탰었던 17살 순수했었던 그 수고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아들의 피땀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삶에 대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기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로 아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져 하셨던 것을 저는 고백하며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바빠서 주일날 잘 못 나오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돌보시는 것 제가 확인하고 믿는데 이후로 아들은 하는 모든 일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린 고등학생 나이에 얼마나 성실히 일했든지 근무하던 가게의 사장님이 성의를 아껴서 사장님이 운영하는 다른 가게 선부점을 성의에게 맡기겠다는 제안을 받게 됐어요. 이후에 성의 집사가 운전면허를 따고 택배 회사를 하면서 자기 차를 구입해서 열심히 택배 영업소 소장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16시간을 일하면서 성실하게 일해왔었던 그것을 기억해요. 피와 땀으로 20살의 사회 초년생으로서 연봉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희가 뭐 생활력이 강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릉이라는 배달업체 지점장으로서 저기 직원들 한 15명을 데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렇게 벌고 있어요. 그의 일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저는 발견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할까요? 첫 열매에 대한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벌게 됐었던 이 열매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삶을 개입하시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불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열매에 대한 신앙 고백은 두 주인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두 주인이 아니라 내 오직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궁무진한 축복을 부으실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생활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모습과 가나안의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을 보면 저런 것들이 무슨 거룩한 백성이냐고 비웃을 수 있겠지만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했었던 이 언약을 철저히 지켰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요,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신 후 유대라는 나라는요 완전한 시련과 환란이 찾아와서 AD 72년경 지금부터 2000 몇 년 전 72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요, 유대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사라지면서 로마에서 의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받았어요.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나타났던 약속을 붙잡았어요. 나라에 일어섰던 백성으로서 눈물의 시련의 약속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6월절, 초실절, 장막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았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민족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45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겨버렸어요. 1800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 나라가 생겨버렸어요. 미국 경제의 30%를 장악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현재까지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855명 중에서 22%, 388명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노벨 물리학상으로 37%, 화학상에서는 50명이 넘었으며 매우 우수한 인재들이 유대인에 배출되는 사실상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요, 유일하게 노벨상 수상자였던 한 사람, 노벨 평화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번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게 두 번째 이후에 두 번째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우수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수한 놀라운 역사와 통해서 우리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나오고 경제적으로 경제 대국이 되고 엄청난 이런 권세를 통해서 나라가 날로 발전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삶 속에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어떤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세 가지 소원 중에서 가장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에 대한 마지막 기도죠.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축복의 비밀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음으로 출애굽에 나타났던 초실절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걸림돌을 빼주시고 감사를 할 때 지경을 넓혀주시고 대적을 막아주신다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역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나눴는데 첫열매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복의 근원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를 감사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바로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출굽 시에 초실절을 지키었던 명령을 통해서 천열매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열매의 감사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약속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